할렐루야. 올해 2월 22일 개봉된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가 지금 1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이 넘는 영화입니다. 오컬트 영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죠?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볼 생각도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컬트라고 하는 때 이게 이름을 붙여서 뭔가라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오컬티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물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라틴어에서 나오더라고요. 라틴어 오컬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숨겨진 것, 비밀이란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라틴어 오쿨로 씨앗을 덮다, 숨기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하여서 숨겨진 비밀이라는 그 뜻의 오쿨투스라고는 분사가 유럽 각국의 언어로 수입되어 신비주의 학문으로 말하고 있다. 신비주의 학문을 가리키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법 그럴듯한 그런 학문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말로 딱 이야기하면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미신입니다. 미신. 이것을 오컬트라고 하는 미신 영화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좀 조금 이제 포장하면서 이렇게 오컬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지금 신비주의 학문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보는데 결국은 미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기본법이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계명을 기본법으로, 기본 계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기본법 아래에 시행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장인데 21장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법인 10계명 아래에 시행령으로 주어진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느냐면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는 말은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한다는 말도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강한 그런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과 연관된 시행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명일까요? 1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제1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10계명은 다 10가지 계명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가운데서 첫 번째 이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나머지 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1계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과격하게 그리고 살벌하게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7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져 있는, 관영했다는 말은 죄악이 그야말로 이제 열매를 맺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어진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이 그야말로 척박한 그런 땅이다 말이죠. 먹고 살고 개간의 서기에서 씨를 뿌리고 살 그런 땅이 척박한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소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점쟁이, 점쟁이, 무당 같은 그런 부분인데 기름을 말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술하는 자, 마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무당, 지는 자. 지는 자는 뭐냐면 주문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접자. 무당들이 또 구슬에서 새로운 무당을 탄생시킬 때 이게 하죠. 그런 부분들. 박수,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뿌리가 바로 맺어지는 게 뭐냐? 무당입니다. 무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무당을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무당을 광신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 무당, 악한 그런 영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 하나님은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9절에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2022년 1월 우리 초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1년 뭐라 그럽니까? 정초에 되면은 1년 운을 이렇게 운세를 보는 그런 점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 1월 7일부터 10일간에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발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도 점을 본 적이 있는 비율이 23%입니다.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도 연초에 점을 보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23%가 나왔어요. 불교 신자는 62%. 또 놀라운 거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점을 보는 경우가 42%. 사실 여기서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실제는 종교는 없지만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점을 보는 그런 운세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런 장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나 그런 의문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음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당들은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돈벌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무당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당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불안하거나 미래가 불안해서 점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게 되면 무당도 광신무들은 과거의 이런 일들을 귀신같이 또 알아맞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무당들이 하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만 만나서 미혹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야말로 사람의 그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점을 보는 행위, 무당에 대한 미신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삶에 이 미신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와 같은 가증한 행위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죽여서 그 거룩함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무리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나오는 바로 말씀도 레위기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정말 입에도 담기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과 교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짐승들 가운데 우상시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소나 어떤 다른 이런 어떤 짐승들 가운데 그래서 그 짐승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를 낳고 또 풍요를 기원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중에 가나안에 섬기는 신들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 바로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 다산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산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짐승과 교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그런 성적인 타락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 가증한 행위들이 분명하게 그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이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얻는 그 풍요 또 많은 자녀를 낳는 그 다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그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당장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어지고 징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짐승들 특히 우리가 지금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 인구가 1,000만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의 위치에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르는 것은 가증한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애완견으로 그냥 키우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강아지, 고양이를 사람의 위치에 또 더 나아가는 사람보다 더한 그런 위치로 나아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
우상 숭배와 관한 것이고 결국은 제1계명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계명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만드시고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은 했지만은 22장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계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 오늘 찬송에도 거룩이라는 것을 막 수없이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뜻입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단순히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거룩을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거룩은 관계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 속에 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 거룩이라고 할 때에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가운데서 타락 전에 만드신 제도가 가정의 제도입니다. 가정. 부부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부부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허락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바로 혼인관계 남자 여자 신랑과 신부의 이 혼인관계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말을 보게 되면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파탄된 혼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에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단절된 신랑 신부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그리스도가 서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가정에서부터 신랑과 신부로 시작해서 신랑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네 개의 역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20절의 본문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올바른 제사, 참된 제사, 오늘날로 보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가 출발이고 그 나머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부터 시작해서 너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대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고 그죠? 그래서 아내와 여자와 아이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는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사회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없을 때에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 참담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가장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수백 발을 공격을 하고 드론을 100대나 이렇게 날려서 보복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재난과 모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본다면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이렇게 거쳐오면서도 이런 재난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이고 무슨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됐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소문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거룩함이
깨어져 있다라면 이 거룩함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바로 치유요 해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주께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즉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출발과 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웃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데, 이건 원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우리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원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명확하게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깨달아야만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도움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물질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더 앞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선행되어져야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안에서만 단합되어지고, 물론 단합도 안 되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뭔가 이게 이전에 원래 교회의 모습은 사회에 이웃에게 대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런 모습들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제일 많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물질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그런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날 때에 사회적인 그런 지탄을 받는 그런 억울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긴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야 전도의 문이 근본적으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앉아 있는데
교회가 그랬는데 교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농담으로 그런 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 사랑을 한 번에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면 엄청난 파급과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부터 한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것이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